요즘에 아마 단풍철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놀러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오늘 많이 비신 것 같은데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미사 중에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원의 남문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어딘지 아세요? 남문이 옛날엔 굉장히 번화가였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보면 미나리깡 시장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지동 순대골목, 옛날에는 순대골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순대타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플랜카드 하나가 눈에 띕니다. 가만히 봤더니 부자 되는 기도법 강연이래요. 그래서 야, 저게 뭔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왜?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부자 되는 기도법이 과연 무엇인지 봤더니 어떤 스님 사진이 붙어 있고 부자 되는 기도법에 대한 설법을 하신다고 합니다. 설마 정말 부자 되는 주문이라도 알려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써놨지만 선문답의 일종이 아닐까.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가서 들으면 부자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설명하시겠죠? 설마 정말 수준 낮게 부자 되는 기도법,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선문답이라는 곳이 있죠. 선문답이 뭔지 아세요? 서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 어쩌면 말 그대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달을 항아리에 담아라, 이런 것들도 선문답이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아마 부자라는 개념을 다르게 설명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궁금하다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당에만 잘 나오시면 되는데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이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가끔 어떤 유명한 신앙적인 강연을 한다고 해서 조금 들어보면 그 내용들이 한결같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기도했더니 삶이 나아졌더라 하면서 뭔가를 간절히 바라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주제로서 강연을 많이 합니다. 듣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니까 받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까? 물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찮은 것,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바람은 거의 다 현세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요,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바람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유효합니까?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들, 또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껏해야 100년 안에 사라지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죠. 만약에 하느님께서 현세적인 바람만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느님답지 않은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도깨비 방망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느님은 내가 간절히 바라면 들어주시는 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 이것이 전부라면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또는 누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청하기만 하면 들어주면 장땡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만신들에게 찾아가도 뭐 우리 신앙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청담동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지어 있을 거예요. 왜? 점치려고, 거기서 좋은 말을 들으려고.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느님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잡신들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영혼 속에 계신 분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늘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의 사랑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영혼 속에 계신 분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우린 자꾸만 하느님께 현세적인 것만을 청하니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의 현세적인 바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청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영원한 생명까지는 필요 없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부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살 때도 요즘에 보면은 3+1 이렇게 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면 부수적으로 뭔가 하나 준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그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한 대 사면 선풍기 조그만 거 한 대 준다 그러면 선풍기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이 좋은 겁니까? 텔레비전을 사면 선풍기를 당연히 주죠. 근데 선풍기 사면 텔레비전 줘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하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나를 잘 아시고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청하십시오. 구원을 청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다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원래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생명력이 충만하고 생기가 돌고 평화롭고 기뻤죠.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가죠. 이런 징후들이 뭐예요? 삶이 우울합니다.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만한데 자꾸만 마음이 공허해져요. 이런 것들이 죽음으로 가는 징후다. 그러니까 살 방법은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다시 머무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거 하느님께 청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면 돼요. 물론 공동체의 기도 안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하지도 않아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청하면서 누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로서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원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뭔가를 자꾸만 청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청하는 현세적인 것도 곁들여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먼저 무엇을 청해라?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도 풍성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만 청하기보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